좋은 아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기 원하는 것이라. 자,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죠.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들도 예언해 놓고 나서 자기가 예언해 놓은 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성경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였고 자기는 그 일의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그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분,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얻으실 분,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언제 임하실지에 대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자세히 연구를 하였고요. 바로 그 연구한 것이 그 구약에서 자세히 고찰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초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사건과 구약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셨죠.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한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대속의 구원은요 이 복음을 전한 선지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몸을 굽으려 살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냥 무슨 그냥 기계적인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죄를 위해서 썰어버리면 될 텐데 리셋하면 될 텐데 그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망가지기 전보다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보다 도리어 더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고 동역자로 만드신다. 어떻게 이런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선지자들이 살피고 천사들이 몸을 굽히려 알기를 원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쫓고 있던 사욕을 본받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죠.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해놓으시고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과거 죄악을 쫓아 살던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형상 거룩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이란 단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주거지를 옮기시는 구원뿐 아니라 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공의처럼 우리가 공의로워져 가는 것, 진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룩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또 값싼 것처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던 바로 그 구원, 옆에서 살펴보고 있던 천사들이 몸을 굽히려 더 자세히 살펴기를 원했던 이 놀라운 메시아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더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더 온전히 사모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과거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는 삶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 축복된 명령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닮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거룩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